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0강 영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은 영접 기도라는 것을 많이 하죠. 그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 성령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 그걸 우리 영접 기도를 하죠. 이 영접 기도에 대한 오해와 영접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헷갈리는 부분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영접 기도라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고요. 믿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씨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 씨를 들고 깊이 기도하셔서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자라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영접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가 이 영접하다는 말 뜻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뜻이에요. 람바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원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붙잡는다, 취한다, 누군가의 삶을 붙들거나 잡는다, 끝까지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람바노가 쓰인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여기에서 내가 받는 이 부분이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그들은 썩을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 부분 얻고자 이 부분에도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24장 40절 이런 부분에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람바노 할 때 우리가 영접한다 할 때 헬라어로는 람바노 한다 이 뜻이죠. 근데 영접이라는 그 뜻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영을 내한테 받아가지고 그 영이 나를 꽉 잡아가지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내 몸을 좌지우지 해주기를 바라고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 뜻이 강해져가지고 내 뜻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시는 아름다운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속기 쉽습니다. 이상한 나의 뜻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밝히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서 그 나의 마음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랬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인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뜻인데요. 우리가 무속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영접 그러면은 큰 영을 받아들이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십니다. 뒤에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죠.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시기 전에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운동하시는 분 중에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이 기도 해서 누군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본인도 그 기도를 하시다가 성령이라고 들은 것이 귀신이 들어왔어요. 20년 동안 지금 그 귀신이라는 존재 내가 참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약안 먹으면 그 정체가 계속 드러나는 그런 고통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을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누구를 영접하십니까? 그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네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너무 마음을 아무한테나 다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누구라도 다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먼저 누구를 영접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영접했는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영접합니까?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을 받는 자는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중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중에 영접 안 했는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말씀 되시고 빛 되시고 참빛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뜻은 영접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큰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 말씀, 그리스도 대신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에 좌편 우편 다 갈라가지고 심판해가지고 하나님 천국 보낼 사람 지옥 보낼 사람 결정해서 심판 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상급의 심판은 받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은 것이라 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사탄의 손에 저주와 재앙 죽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와 사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그 이름을 믿으라 그러죠, 그죠? 그 이름이 예수이고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했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제가 영접 기도 이거 많이 제가 봅니다. 현장 가보면은 각 교회마다 영접 기도 해가지고 올려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거의 다 핵심이 빠져있고 누군가를 자꾸 내 마음속에 초청해오는 그것만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문을 열고 초청하면 그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대신 우리에게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접도 영접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영접 기도 안 했는데 믿어졌거든요. 왜 믿어졌는 건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마음에 참 기쁨이 왔어요. 그 구원받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영접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영접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면서 교회 안 가도 된다. 뭐 입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무조건 영접에 무조건 영접. 예, 아무나 영접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영접은 누구를 영접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문도 올려놨습니다. 전도지 찾아서 한번 보시고 지금 그 전도지를 들고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녹음해서 저희들이 영상에 올리고 이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녹음해서 올리고 내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적지근한 건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내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격이 저같이 단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 이러면서 행동은 안 믿는 중간에 미적지근한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안 믿는 걸로 보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또 이원론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모든 사람의 배경은 성령 아니면 악령이죠. 그죠? 그러면 사단이 그 인생을 붙잡고 다 끌고 다닙니다. 그 형태가 단지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또 매력 있는 사람 이런 종류일 뿐이죠. 배경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만세에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령 준 자는 아무리 행위가 이상해도 배경은 성령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사람의 앞날은 하나님만 아시죠.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생각에는 나 부자라서 부족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그리스도를 보시면 되죠. 그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눈을 열어야 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할 때 문제 사건 터뜨려서 내 모습을 보여줄 때 뭐 하셔야 되는가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은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밝혀주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나의 죄가 계속 밝혀집니다. 그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가만히 누리시면 곤란하죠. 그죠? 죄의 형태가 좋은 형태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셔가지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서 갱신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과 합하여질 때까지, 언약과 합하여질 때까지, 언약이 믿어질 때까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 가자. 친구들이 그죠?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가자.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런 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지 교회 가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사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의 왕의 권세를 같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접은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이것을 근거로 이 말씀을 또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접인 것이죠. 완전히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나의 주인 되어질 때까지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그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끝까지 람바노할 때 구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죄성이 있는 상태 그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과거의 죄의 습성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이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네. 이래서 전도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게 해주는 그 전도자의 발이 복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굉장한 능력을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가? 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믿음이 성장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이상한 쪽으로 고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말씀을 자꾸 받아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강화해서 들으면 내 생각이 강화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유교 사상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이 네 머리다. 남편이 네 주인이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유교 사상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편을 섬겨라고 이런 메시지를 막 하시는데 그럼 10계명 중에 1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했는데 남편이 나의 우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계속 보고 나서 내 생각이 강화되어진다면 굉장히 곤란한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성경 어떻게 읽는가 올려놨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그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경 보고 난 후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하십니까? 네, 말씀을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왔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온 권세는 무엇인가요? 선지자의 권세와 능력이고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이고 왕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나에게 왔습니다. 이 사실을 사용해서 누려보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살려주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메시지 5가지 주시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는 것도 명령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 누구를 영접합니까? 영접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붙잡고 취한다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남편하고 사이좋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싸웠습니다. 그 다음날. 제 성질이 막 혈기가 나고 그러니까 막 싸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나는 아주 나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판단받고 정죄받는 생각입니다. 싸우고 난 후에는 나를 발견하죠. 내가 남편을 굉장히
그죠?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거, 내 속에 들어가 있던 남편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 다 들춰내 주셔서 그거를 태워버리고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내 문제가 터질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저는 영접기도를 다시 합니다. 저녁 때. 하나님 내 주인 되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주세요. 이 기도를 또 합니다.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예, 한번 내가 하나님 내 주인 되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유 그래 금방 올게 이렇게 전제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끝까지 붙잡고 취하셔야 됩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두 사람만 알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도 그분을 영접하셔서 그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